로 보고 자 눈을 마주치고 우리 얘기합시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예, 우리 아까 선생님도 기도하셨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어 있는 곳 있습니다. 교회 안에 비어 있는 곳, 우리 장결자 렘넌트들 정말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이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양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죠. 장결자들 두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126개 중학교, 대구 경북에 126개 중학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사 신방 진행 중입니다. 언제 나에게 연락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 교사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천천히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은 2주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만났어요. 근데 그 안에 또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 보고, 또 그분도 알게 되고 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천천히 인도받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결국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전도가 행복하고,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선교 계속 우리는 선교를 두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지만 중남미 순회사역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팀 두고 지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중등부 주제죠. 위드 중등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등부 이렇게 강단 흐름을 보면 성경의 렘넌트들을 이 복음의 관점으로, 또 이 세계복음화의 관점으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이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또 확장되었는가, 이거를 기록한 책이죠.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성령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렘넌트로서, 전도자로서 이 전도 선교 응답 속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사람들이 나와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여러분 모이면 안 됩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만으로 핍박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교회 온다, 핍박해요. 친구들이, 부모님이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교회 오겠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가? 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가? 그 이유를 봐야겠죠.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딱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나를 찾아요. 내 것, 내 기준, 내 방법. 왜냐하면
내가 하면 될 줄 알고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에서 뭘 찾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요. 이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모든 우선순위가 육신적인 거예요. 내가 입는 것, 내가 먹는 것, 어떻게 하면 더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요셉의 형들이죠.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은 우선순위가 뭐냐? 영적인 것에 있어요. 예배가 뭐냐?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세상 나라에 집중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스펙, 이 땅에서의 것들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다른 거에 집중해요. 하나님 나라, 보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나를 통해 이 땅에 증거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사단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 눈이 완전 달라요. 왜 그렇냐? 성경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이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으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뭔 말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준은 딱 한 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영, 사단이 내 안에 있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뭘 알게 되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압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일, 현장에 일어나는 일,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리구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아라는 시간이구나.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이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것들을 어리석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지 마세요. 세상에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언약 붙잡는다, 그리스도 붙잡는다, 이렇게 하면 세상은 어리석게 봅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세상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었겠습니까?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사도들조차도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이 오든 죽음이 오든 오직 복음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뭘 주시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주십니다. 지금 현장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악한 사단이 얼마나 우리 렘넌트들을 공격하는지 제가 여기서 차마 말은 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멀쩡히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분별력 키워야 돼요. 이미 이 힘이 내 안에 있어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언약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오직이에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오직이에요. 그리스도 오직이 아니면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구원받지 못한 자도 공격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단은 틈을 이용해서 공격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얘기하죠. 사단은 틈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내가 교회 오는데요. 내가 오늘 말씀 붙잡았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내게 있는 틈을 이용해서 공격해 와요. 그 틈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에 나입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나의 교만, 오해됐던 나라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틈을 타고 공격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 심해지면 나밖에 몰라요. 우리밖에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우리 민족을 위한 복음, 나를 위한 복음, 다른 나라를 무너뜨려서라도 우리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사상 갖고 있었잖아요. 사단이 틈을 탄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틈을 탑니까? 생각을 이용해서 틈을 타요. 여러분 그 틈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이 나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 일을 하셔야 돼요. 죽으신가 부활. 근데 그 베드로는 뭐냐? 내게 지금 나의 미래가 예수님께 달려있다.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 이거를 마가복음 8장 3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나의 생각을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이 생각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빠져나와야만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다른 걸로 불가능해요.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생각,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못 빠져나옵니다. 내가 못 멈춰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저주재앙이 있죠. 내 가정 가문에. 이것은 뭐 때문이냐? 죄예요, 죄. 하나님 또한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결과로 계속해서 저주재앙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공격해요. 지금도 살아서 공격하는 이 사단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찾아오신 겁니다. 사단의 공격인 이 내 생각, 여기서 빠져나온 것은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로 답 내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기다려라. 다른 거 찾아가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오늘 우리 강단도 말씀 받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시편 33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후대들이 이것을 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은 뭐가 중요하냐? 이 과정이 중요해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뭘 붙잡는지, 그것을 후대들이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요. 후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나의 모든 과거, 오늘, 현재,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는 뭐가 있냐? 구원에는 여정이 있어요.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내 평생의 인생을 두고 이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해 나의 과거의 상처, 지금 갖고 있는 내 오늘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이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바울 보세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과거가 바울의 전도자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뭘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그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 선교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보았죠. 바울은 내게 천국 시민권이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부모가 나를 버려도, 친구가 나를 버려도, 세상에 내가 홀로 남겨진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 오직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답내실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리스도 오직. 이 그리스도 오직 누릴 때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가 오게 되냐?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세 가지 나라가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 그 배후에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것을 보는 게 여러분 영적 눈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 눈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유대인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입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분명히 지금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하시냐?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맞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구원받는 순간 다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배경이 뭐냐? 보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배경이 뭐냐? 보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배경이 보좌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반드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한 렘넌트가 이렇게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 이번 캠프 때 한 권사님이 그 렘넌트가 살고 있는 다른 지역에 캠프를 하러 갔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렘넌트 친구가 만나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도 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알거든요. 지금 막 이렇게 본인이 연약해서 무너지고 뭐 이래 해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친구가 늘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렘넌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캠프 이후에 렘넌트 이렇게 지역 곳곳 다락방 곳곳마다 다락방이 있는 지역 곳곳마다 뭘 세웠냐? 지금 기도팀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렘넌트 한 사람 또 한 사람 두고 기도부터 시작하자. 이 팀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현장에 렘넌트를 두고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반드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뭐가 보이냐?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언제 시작하게 됐냐 보니까 이 중등부 사역으로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이 청년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심한결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심한결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세요. 중등부 교사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갑자기 미션홈을 해라. 교사한테 그냥 청년한테 미션홈을 해라. 좀 피해 다녔어요. 좀 피해 다니다가 근데 한 번 더 연락이 오더라고요. 미션홈을 해라. 근데 두 번째 이렇게 미션홈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아시죠? 미션홈이 뭐냐면 이 렘넌트들을 데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해라는 거예요. 교사도 아닌데. 그걸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속으로. 그러다가 이렇게 교사로 인도받게 됐는데 교사로 인도받으면서 미션홈을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 여기 교사 선생님도 계십니다. 같이 미션홈을 인도받았다. 이게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합니까? 렘넌트들 미션홈 시작하면 눈 뜨자마자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메시지 틀어놓고. 그리고 렘넌트들 학교 보내고 또 오면 이렇게 미션하고 또 예배 드리고 자야 되고 하루에 기본 2-3번은 필수야 예배가. 근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미션을 하면서 가장 먼저 누가 사냐? 내가 살아요. 내가 살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받아가면서 뭘 주시냐? 언약을 주세요. 내가 그렇게 말로만 했던 렘넌트, 성경에서 이름만 봤던 렘넌트, 그 렘넌트가 내게 주신 미션이구나. 마음속에 당겨요. 내가 렘넌트예요. 기도가 렘넌트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여러분,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를 40일 동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약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까? 간단해요. 성령의 인도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도,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에 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
임할 때까지 성령 인도 받았던 부분이 뭡니까? 한 개예요. 뭐냐?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성령 인도였어요.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이 인도를 받았어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핍박받아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초대교회는 예배의 자리에 있었어요. 이 순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예배 방해할 겁니다. 교회 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제가 그 불신자를 이렇게 사역하면서 한 사람이 교회를 오기까지의 이 사단의 공격들을 너무 봤거든요. 토요일 날 약속을 해요. 손가락 걸고. 다락방을 6개월 했어요. 어른입니다.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해요. 교회 오세요. 일요일 날, 그 다음 날 교회 못 와요. 또 약속을 해요. 근데 그날은 토요일 밤에 응급실에 실려가요. 또 약속을 해요. 그리고 또 와요. 근데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예배에 참여 못해요. 얼마나 사단이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지. 심지어 예배 자리에 와도 말씀이 안 들리게 합니다. 말씀이 들려도 그리스도를 못 듣게 해요. 그리스도를 들어도 미션을 못 붙잡게 합니다. 미션 붙잡아도 기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 승리가 중요하냐? 예배의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연결되냐? 나의 현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승리하고 예배 와야지. 아닙니다. 예배 통해서 현장으로 이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15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거기에 3천 제자가 돌아오게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개만. 사도행전 4장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하죠. 이 복음을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재창조되어지고 현장의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할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하고 있으면,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표현은 못하지만 늘 뭐가 있냐면 이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어요. 어떻게 이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또 우리 현장을 가보면 현장에서도 숨겨져 있어요. 현장에서 이 렘넌트 언약 붙잡고 소리 없이 아무 말 없이 렘넌트도 기도하고 현장에 사역하는 분들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같이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뭘 하냐? 진짜 하셔야 돼요. 매일입니다. 매일 집중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매일.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매시. 그럼 뭐가 되냐? 그럼 매시 하나님의 응답들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게 영적 눈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그때 뭐가 남냐? 여러분이 하는 그 일, 그 작은 것 하나가 세계복음화하는 작품이 되어집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중등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